우리 이삼열 목사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네, 근데 자꾸 우리 이삼열 목사님의 말씀하신 것을 또 사용하게 되네요. 지난 주일에 행복이 무엇이냐 말씀을 나눴습니다. 등록비가 안 떨어지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등록비가 떨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주시는 등록비를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이삼열 목사님에게 아직까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몇 번 등록비가 떨어졌었습니까? 라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매번 등록비가 떨어졌을까요? 참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서요, 등록비가 떨어지지 않게 살고 넉넉해서 남의 등록비까지 내어주는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어제 새벽 기도에 오는데 저희 동네에서 이제 니콜라스 길가로 나오기 전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늘 빨간불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밑에 그걸 밟으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럼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내려갔는데 파란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 딱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파란불로 이렇게 변해져 있는데 제가 아마 누군가 그 앞에 있겠구나, 차가 이제 밟고 있으니까 이제 변한 것이겠지. 그런데 차가 없더라고요. 이제 파란불이 이제 오래 이렇게 켜져 있었으니까 이제 제가 가면 빨간불로 바뀔 줄 알았죠. 그런데 바뀌지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제가 새벽 기도에 간다고 마중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하나님 최고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수고해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짱이십니다. 옛날에 이렇게 많이 대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하는 게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그 니콜라스빌 그 길을 내려가는데 너무 신났죠. 또 빨리 가면 걸릴 것 같아가지고서 이제 속도를 잘 조정해서 옛날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허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능력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한 힘이면서도 또한 지식,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참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면 망하는데 있으면 좀 안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도 주시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된 것처럼, 뭘 받았으니까, 배웠으니까, 아니까 마치 내가 된 것처럼 우쭐하고 잘난 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저 교만할 때 있죠, 여러분. 막 우기고 막 두 번, 세 번 말해주고 그럴 때 있습니다. 마치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돈을 참 잘 벌더라고요. 돈을 잘 버는데 그동안 많은 실수와 노력과 지식과 배웠어요. 공부했어요. 알아보았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무튼 간에 열심히, 또한 경험으로 돈을 이제는 아주 잘 벌더라고요. 돈 없이 건물 사고
이제 정부를 상대로 렌트를 주고 돈을 받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전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유지하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식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떻게 전화 걸어가지고 뭐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간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놀고 싶죠. 그렇죠. 놀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자신을 즐겁게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을 듣고 좋아하는 것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활에 좋은 정보가 되는 것을 프로그램을 보시든지 간에 책을 읽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을 읽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요,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인터넷에 가가지고서 그냥 찾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매일 각 분야에 수천 개의 책이 나오고 있으며 수만 개의 동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놀라운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흘러나오는 홍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읽고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어도요, 몇 개라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몇 개라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세 개만이라도, 두 사람의 설교자만이라도 여러분이 택하셔서 정교적으로 읽고 보고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교수가 말하기를 감자튀긴 것은요, 스타치밤이라는 거예요. 녹말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튀긴 거 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튀긴 걸 많이 드세요?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감자는 튀기지 말고요, 삶든지 찌든지 간에 구우셔서 드시라는 거예요. 우리 비극은 모르는데 안다고 하고 모르는데 뭘 모르는지 모르고 모르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떻게 무식한데 용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두 심리학자가 이것을 증명을 했어요. 1995년도에 어떤 한 강도가 은행을 털었는데 기가 막힌 것은 강도가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스크 쓴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쓰지도 아니하고 맨 얼굴로 들어가서 은행을 털었는데 얼굴이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에 당장 잡혔습니다. 잡혔을 때 강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얼굴에다가요, 레몬 주스를 바르면 얼굴이 투명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얼굴이 투명한데 내 얼굴을 알아보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코넬 대학교의 사회 심리학자인 교수 데이비드 더닝스와 그의 제자인 저스틴 크로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무지하고 무능한데 왜 그렇게 용감하고 자신감이 넘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코넬 대학생들에게 이제 대상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려운 그 시험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다 치르게 한 후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예상하는 성적이 무엇일까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능력을요, 과대평가해가지고서 밑바닥 25% 학생들 실제 점수는 12점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자기가 받은 점수는 68점이라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위 25%의 학생들은 자신을 낮게 평가를 해가지고서 실제 점수는 90점이 넘는데 80점 밑으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너닝 크루거 효과라는 거예요. 예? 무식하고 무능하면요, 무식하고 무능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도 모르고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는데 자신감은 꼭대기죠. 근데 점점 더 알아가다 보면은 이제 이 자신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 보시면요, 지식과 경험이 없잖아요. 얼마나 용감해요. 다 만지려고 그러고 다 가보려고 그러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용감한 것이죠. 아무데나 다 가보고 올라가보고 떨어지고 다치고 이제 대보고 이제 이러면서 지식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무서움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면요,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서 이제 이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60%, 70%밖에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무식하면요, 반면에 또한 겁이 많습니다. 모르면요, 여러분, 암인 줄 알고요. 모르면요, 병이 생기진 알고요. 모르면요, 마치 뇌출혈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면요, 여러분, 알면은 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모르는데 뭘 모르는 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인 것처럼 나의 얼굴, 나의 삶대로 만들어 놓고 이대로 살아도 괜찮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천당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누구냐? 옛날에 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시몬은 샤마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 소리에 솔깃, 저 소리에 솔깃,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마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마음이라 그래가지고서 갈대라는 그런 의미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같은 못난 시몬이 바위 같은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했다라는 것이죠. 다혈체질이었던 그 시몬이가, 성격이 엄청 급했던 그가, 말이 먼저 튀쳐나왔던 그가, 행동이 빨랐던 그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변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자기도 걷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먼저 말을 하고 싶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간이 되었냐면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던 어떤 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말세의 모든 이런 징조가 다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던 그 말씀. 한 시대는 바로 30년, 40년을 이야기하죠. 초대교회의 난관은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30년, 40년 안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싸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홍돈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은 주 50년에
제일 쓴 그 편지 속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다 죽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꼭 오실 거라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마치 자기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후거를 할 줄 알았는데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는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오래 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나 그날이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요,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 여기에 변화가 온 것뿐만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그랬는데 천년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이해하게 되었냐면 지금 여기 험준한 세상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보고 힘써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잘못 없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을 질 온갖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라면 눈 한 개 더 주고 팔 한 개 더 주고 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과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과 능력과 남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또 뭐야? 그 다음에 뭐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다만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4절을 보시면 신의 성품을 갖는다 안 그랬어요. 신처럼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나눈다, 연합한다, 협동한다,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끊어지지 않는 소통과 교류와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주시고 바라고 얻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요, 거룩함이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이제 미생이가 이제 아프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아프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진짜로 아프더라고요. 남이 아프니까 진짜로 아파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주님께서 남이 아픈데 너 안 아프면 너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아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이 아픈데 아프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이 마음 아파하는데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면서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진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고요. 거룩하게 살 수 있고요. 의롭게 살 수 있고요. 남을 사랑할 수 있으면요. 진짜로 행복해요.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거스를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갈 수 있으면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것보다도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셨어요.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냥 원하는 때에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에 참여해서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잠깐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아까 그 찬양 그렇죠? 여러분 다 아름다운데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서 남이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뭐 잠깐만 보게 해달라고 그러느냐. 이미 안에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지면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남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신적인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이제 1장 5절과 10절과 15절을 보시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힘써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왜 우리가 힘써야 합니까? 하늘을 돕는 자를 돕는다고 알고 믿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힘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냥 부는 바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려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3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5절과 6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함으로,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2장 20절에서도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마지막 3장 1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감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로 알고 아는 지식을 경험하고 아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에 거하는 만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에 거하는 만큼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아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아는 것들이 어떻게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가 그랬잖아요. 외쳤습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했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만큼 많이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는데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아는데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알지 못하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진짜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의 체험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체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군병이 밤에 보초를 서는데 추운 겨울에 깜깜한 밤에 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적이 나타날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때때로 움직이지 않는 나무를 보면서 가지가 흔들리면은 마치 적군이 오는 것처럼 총을 쐈습니다. 무지한 눈으로 보니까 바람에 흔드는 그 나무를 보고서 적군을 여기고 자신도 모르게 총을 쏟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죠. 근데 아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사물들을 사물 자체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구나, 저것은 저것이구나, 이렇게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물은 사물대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이, 내가 이렇게 해도 복을 주실 것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기도를 하는데 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 어떨 때는 혼자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데 또 열심히 기도하니까 조금 이따 또 이제 진수 집사가 또 이따 왔어.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뭐 뒤에서 기도를 하시지만 그냥 기도가 뜨거울 거야. 기도가 이제 간절히 올라가는데 이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냥 얻어지는 지식은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냥 흘러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그리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물의 기도로 얻어지는 그 지식이 있잖아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아서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꿈에서도 나타나실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것이며 사인을 보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이며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꼭 여러분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변할 거예요,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변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옛날에. 기가 막힌 사실인데. 알았는데 그냥 알았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진짜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해봤나 했더니 아무도 이런 말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을 하는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뭐냐면 무지한 용사가 되지 마십시오. 무지한 용사.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한 전문인이 되십시오. 아십시오. 무지한 용사가 아니라 담대한 전문가가 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익히십시오. 잘 되십시오.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육신화되어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